지난 6개월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삶을 살아내느라고 힘이 들기도 했고 또 아프기도 했고 또 간간히 삶의 짐이 무거운 날도 있어서 염려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 속에 원망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을 냈고 치유의 기쁨을, 회복의 기쁨을 얻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던 깨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그렇게도 힘이 되었다는데, 우리는 날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를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힘을 얻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 엿장수의 말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후반기의 삶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 얻어 후반기 힘차게 출발합시다. 아멘.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번역을 챔피언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한 뼘 280cm가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7kg. 다리에는 놋 각반을 치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 약 7kg의 무게를 가진 창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무장하고도 그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은 사람들이 앞서 행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도무지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점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방패 들고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매일 40일 동안 와서 큰 소리치며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싸우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골리앗이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생각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전쟁터에 누가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하죠. 강력한 무기, 최신 무기면 더 좋겠죠. 훈련받은 군인, 강력한 무기, 최신 무기. 글쎄요, 이 말은 지금 골리앗에게는 어울리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 들에서 지금 양을 치던 다윗,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형, 맏형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을 말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면 33절에 보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누군지 아냐? 골리앗이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네가 나가서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극구 말리는 이 사울에게 다윗은 쐐기를 박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37절에서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다윗을 보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지금 이제 마주섰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비웃으면서 43절에 보니까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다윗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49절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중요하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까? 무슨 생각으로 나아갔을까? 형도 말리고 사울도 말리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뭘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완전 무장한 골리앗, 틈 하나 없고 허점 하나 보이지 않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아간 것일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 골리앗의 무기죠.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 자신의 무기죠. 이 골리앗이 의지하는 갖고 있는 무기,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칼과 창과 단창 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지금 이 무기가 지금 둘이 맞선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지금 그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믿고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골리앗이 믿은 게 뭐예요? 골리앗이 믿고 있는 게 지금 머리에 쓴 투구, 몸에 입은 갑옷, 자신의 지금 3m 가까이 되는 이 건장함, 자기 앞에서 지금 방패를 들고 있는 군사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 골리앗이 믿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믿은 것은 뭡니까? 사자와 곰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어떤 사람, 어떤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 손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다윗이 믿은 것은 그 하나님입니다. 이 믿는 것에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또 무슨 차이를 발견하느냐면 보고 있는 것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자, 골리앗이 본 것은 뭐예요? 다윗의 외모. 외모라야 뭐 형편없죠. 왜?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하도 지금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보니까 너무 커서 맞지를 않는 거예요. 베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 외적인 것으로 보면 이건 자신의 골리앗, 자기를 비유해서 보면 이 형편없는 겁니다. 외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외적인 무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장한 것에 비하면 다윗은 지금 뭐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어. 네가 나를 개처럼 지금 취급하느냐?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들고 있는 거는 그 물매를 던지기 위한 그 막대기 하나.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외적인 군사력, 골리앗이 본 것은 그겁니다. 그거. 근데 다윗이 본 것은 뭘까요? 골리앗의 키나 용모나 투구나 갑옷이나 방패가 아니라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았고,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윗은 보았습니다.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무기의 차이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이에요. 창입니다. 단창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윗과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져왔는데 골리앗은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무기는, 믿음의 사람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최고의 전략, 최고의 전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골리앗이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이 믿고 있는 투구, 갑옷, 자기의 건장함, 전쟁의 경험, 혹시 내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그게 나에게는 투구야, 그게 나에게는 갑옷이야, 그게 나에게는 건장함이고 그게 나에게는 이 전쟁의 경험과 같은 거야? 혹시 골리앗이 믿은 그것들이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무기 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 칼과 창과 방패, 오늘 이 시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땅에 썩어져갈 그 모든 것들,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안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걸 의지하고 그걸 위안 삼고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을 이겨야 하는 이 세상,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손에 들고 나가야 할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는 발과 발목이 힘으로서 뛰어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알았기에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저주를 물리치는 이름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다윗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이 돼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저주를 물리치는 이름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이긴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의 세력들, 불신의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의심하는 세력, 의심하는 생각, 의심하는 모든 의심케 하는 그런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위축되어 살게 하는 우리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짐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들이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2018년 후반기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사단의 세력도 이기고 악한 세력도 이기고 유혹의 세력도 이기고 병마의 세력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